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많은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참 우리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어려움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셨다.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구원과 교제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이 해결된 게 구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전한 겁니다.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이제는 나는 믿기 싫다. 나는 이제부터 안 믿겠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아빠 아들 낳는다. 엄마 아들 낳는다. 자식 안 낳는다. 안 낳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끊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욕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부터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복음 못 듣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막 공격하지만 예수 영접한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왜 함께 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함께 하거든요. 교제를 위해서 함께 하죠. 하나님이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공격하느냐?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자꾸 공격해. 구원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방해를 해서 항상 나 혼자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죠? 복음 가진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이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욕을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이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생활이 노예같이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노예는 누가 노예냐? 애굽이 노예거든요. 사실은 세상 모든 명예, 권세, 물질에 다 잡히는 게 노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보이고 내가 노예같이 보여요.
나는 하나님 저와 함께 당신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전 세계에 설명하려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교제죠. 그래 놓고 이 교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한다든지 딴 것까지 증인되기를 원한다든지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속에다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구원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인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헷갈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아놓고 그냥 천국 가시는 거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구원은 속자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느냐 그랬어요. 누가 이 교제를 끊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 세상 신, 그게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이 우리를 자꾸 혼미케 해가지고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성도들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것을 끊으려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교제를 매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도 좀 막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뭐 제대로 못 보고 못 들었습니다. 못 본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또 보면 돼요. 오늘부터 또 시도하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내내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교제를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년 후에 와도 또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 그죠? 그렇잖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아이고 기분 나쁘다 집 나 가출했다가 막 근데 막 엄마는 부모는 뭐합니까? 가출한 아들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막 그냥 모든 게 다 또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 있죠. 탕자 얘기를 했잖아요. 탕자 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오늘 하면 됩니다. 맘 먹으실 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죠? 미혹해가지고 미혹의 영을 통해서 막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뭐 어떤 때는요 이렇게 활동도 해요. 막.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막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막 가정을 와가지고 막 사탕 발린 말로 막 우리를 혼미케, 우리를 유혹하죠.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과연히 칭찬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 조심하고, 요즘 이런 말 많이 해요. 막, 야, 돈 버는 비리 있다는데. 이거 하면 돈 많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잘 버는 거라면 지가 하지 왜 나한테 하겠어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목사님 뭐 이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럼 당신이 하지. 그렇게 돈 잘 버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면 한국은행 돈 다 빌려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렇게 세상 돈이 쉽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요, 묘한 것으로 속입니다. 이 광명의 천사란 말을 가정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건 좀 알잖아.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걸 아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그죠? 사기꾼이 말도 뻐드름하게 하고요. 좀 이상한 인간들이 그냥 겉모습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철저하게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왜 끊어지느냐? 거기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즉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데 행치를 행하지를 않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행하라니까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해야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오늘 교제라고 했으니까 말씀,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대부분 바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사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였지? 이것만 해도 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바쁠 때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이번 주 메시지 제목만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속에 계셨다. 우리 속에. 이것만 해도 힘이 나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교제예요. 교제라니까 1시간, 2시간 앉아서 그럴 시간 없어요. 하나님도 그럴 시간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게. 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염려,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가득해서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후대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쟤들이 저 세상 염려 이런 데 붙잡히지 않게 하려나 할까 그러다가요. 내가 성경 좀 읽어보라 할 때 성경 읽기라도. 성경 읽기를 내가 좀 소개한다니까 요즘에. 왜 그러냐? 우리가 나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다 각인돼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각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도 설교 내가 하루 종일 죽으라고 해도 여러분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나오는 얘기 최춘실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일주일 내내 그 종편을 보고 그것만 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 그래도 내가 별로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워낙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조금만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게 표현만 되어지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시춘실을 몰라도 전혀 영적으로 전혀 진작 없습니다. 저는 안 봅니다. 그거 하면 이거 성경 읽어야 돼. 저거 들어봐야 쓸데없는 상식적으로 좀 알면 이런 거지. 그게 생을 걸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얘기한다니까. 너무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들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 3끼를 먹는데 영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 늘 이렇게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니까 뭐라 했느냐. 여기서 그 말을 요한복음 15장은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때가 되면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꽃이 여물어져서 이제 열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 가지라도 가지가 끊겨버리면 나무에서 잘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건데. 세상에 뉴스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안 받아.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교제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을 때 그랬어요. 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일을 쫓아라. 성령의 일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회 오셔가지고 평일날은 못하니까 오늘만이라도 계속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제대로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기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나가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180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 성도들을 잘 아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맨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면 맨날 육신적인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많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말도 안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그냥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걸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제라는 것은 쌍방이 주고받고 이렇게 그게 기도지. 그냥 막 앉자마자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주다 아멘 하고 나가버려. 하나님 좀 뭐 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뭐 이렇게 해달라 하고 다 아멘 하고 가버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힘이 없으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관계지요. 우리가 교제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자녀가 돼야 되죠. 우리 성도님은 이걸 다 된 거예요. 이건요. 그죠? 이건 다 된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생활에 요한복음 15장 7절. 그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겁니다. 항상.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를 나를 영접한 자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어제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예부대 수중 막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구조하고 하는 그 해병 군인들 막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혹독한 훈련을 하느냐? 그 나중에 저 바다에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강인한 체력을 갖고 막 그렇게 지독한 훈련을 시키는지 실전에 딱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하면 막 내 위험이 더 위험해지는 거야. 자기가 더 위험해져. 그리고 막 이것이 안 된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그 지금 빠져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도 더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저히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동거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적임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끊으려고 한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죠. 조금만 우리가 틈을 타면요 마귀가 우리를 싹 공격하려고 하는 이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통로가 돼.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여기다 탁 맡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그랬는데 육신의 이런 죽음을 얘기한다고 안 했죠. 그죠? 어떤 걸 죽여야 되느냐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라. 그건 참고만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우리 앞길을 다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럴 것이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뭐 좀 몰라요. 현장에 가보셔야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제가 훈련할 때 늘 얘기합니다. 그냥 말 들어보고 안 난대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돼요. 그냥 내가 싫어도 저분 앞에 어른들이 얘기하면 가봐야 돼. 현장에 가봐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현장을 가보시고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가봐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자꾸 만나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도 해요.
이런 거 만나보라. 그럼 만나보면 되죠. 만나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거의 알게 돼 있어. 근데 요거 딱 걸려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런 것은 안 해. 이런 사람은 안 만나.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다 결정해놔서 안 돼.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맡겨라. 또 7번째 뭐라 했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들은 거예요. 손님으로. 그래서 손님으로 와서 뭐 있으니까 그냥 뭐 음식 먹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신 아들 보고 지금 이 집에 잔치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좀 포도주 만들어줘라. 그때 막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막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어머니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닌데 내가 뭘 포도주 만드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와 계시냐? 주인으로 와 계셔야 돼요. 주인.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 이렇게 상을 딱 차려놓고 내 자리가 딱 있어. 담임 목사니까 가운데에 딱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럼 난 그거 앉아야 돼요. 그냥 내가 손님이니까. 그죠? 어떤 때는 내가 한번 주인 행사도 해본다. 나 여기 앉을래. 그러면 아이고 저기 목사님 저기 앉으라니까요. 저기 앉아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손님이니까 거기 앉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앉지.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다 손님으로 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빨리 깨달아서 그 집에 하인들을 불렀어. 이리 와봐라. 하인들이 쭉 오죠. 와서 뭐라 했냐.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은 주인 맘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알아들었어. 어머니라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통에다가 저 포도주 통을 갖고 와라. 가서 저기다가 우물 가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와라. 그래서 물을 담아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기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왜 그러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직장에 내 문제의 주인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싹 바뀌면 새로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도 불경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경기 있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은 불경기니까 지금 다 어려운 거 당연하다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불경기 없어요. 하나님 불경기가 없어요. 숨은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긴 경제. 이게 자꾸 내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 가도 막 거의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막 전도 현장 내가 보내봐도요. 그래서 막 아이고 저거 막 평생 가도 안 나오겠구나 그래. 다 힘들대. 뭐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사람 설득시키기가 힘들 뿐이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가야 되는 거지. 자꾸 역사 일으키러 가니까 힘든 거지. 역사 일으키려니까 힘들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쉬워. 그냥 역사 전도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 굉장히 신이 나. 저렇게 안 믿는 것을 저렇게 못 믿는 것을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방통한 거예요.
뭐 요즘 신통방통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신통방통이요? 그거 신통방통 아니거든 그거. 내가 신통방통이에요. 어떻게 저걸 내가 믿었을까 싶고 막. 놈들 안 된다는데 되는 것 보면 뭐 어떻게 그랬을까 이렇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감사하러 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갔다 와서 누가 가라겠나 갔다 와가지고 뭐 안 된다는 동 된다는 동뭐 힘들다는 동 내가 그러는데 힘들면 가지 마. 뭐 때문에 가갖고 힘들다는데 그래서 직장 가가지고도 힘든 사람 가지 마요. 그 보러 가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가야 재밌지.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러 가야 재밌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 사업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물론 사람이 역사해요. 그 배우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재밌다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8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랬어요. 나의 죄가 뭐냐? 세상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랑이 크기 때문에 내 자랑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내 죄를 버릴 때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내가 죄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죠? 당당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죠. 또 9번째 뭐라 했냐? 주님께 순종할 때 그랬어요. 참 이제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요, 다 믿으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은 조금 이렇게 순종, 믿음, 사랑 이게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 순종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그죠?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 그죠? 아니에요. 믿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6절에 뭐라 했냐면 로마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그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홍에다가 그냥 지팡이를 던질 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죠? 또 반석을 딱 모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 반석을 딱 물이 터졌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순종을 내가 마음대로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싹 생기면 나도 모르게 순종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계속 세상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자꾸 영적인 사람이 말씀으로 자꾸 막 하나님의 역사로 막 계속 얘기해 주면서 간증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면요 굉장히 행복해져. 이런 별론가 본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난 사람도 많고 저렇게 가진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클래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로마서 12장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그죠? 이게 딱 되면요 딱 되게 됐어.
그러면서 열 번째 뭐라 했냐?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해요. 열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따 메시지도 하겠지만요. 중요한 집의 자녀들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자기 부모들, 자기 조상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 살아요. 중요한 집 아이들은 그래요. 그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막 지 마음대로 뭐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딱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딱 할 때 다 역사가 터지는 거거든,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10가지로 이렇게 쭉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늘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 마음의 공허. 그죠? 우리가 나 혼자라고 할 때는요 늘 뭐냐 마음의 공허가 생겨요. 마음의 공허.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이 생기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계속 생수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그냥 우리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권세를 붙잡아라, 복음을 누리라 하는 말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게 없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옛날에는 내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막 요즘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도 우습게 알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성경을 안 읽어 아예 막. 그리고 설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특히 뭐 담임 목사 메시지들은 거의 듣는 교인들 별로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듣냐?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는요. 그냥 천사같이 들리는데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면요. 막 이상하게 촌티나고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면 막 촌티나고 막 그래요. 메시지는 안 들려도 막 사람이 보여. 사람이 보여. 유명한 목사님은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말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내가 다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한날 잡술 때거든요. 술집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막 설교 들으면서 그래.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요. 설교 무슨 말 하면 막,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지. 뭐, 나한테 뭐 이러라. 그럼 은혜가 안 돼요.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몇 번 넘어서다 보면요. 그때부터 뭐가냐.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합니다. 놀랜다니까요. 다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밥이 맛있는 줄 몰라요. 남자들 거기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밥만 그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점심 때 뭐 먹으려고 그 고민되지 죽겠잖아. 근데 집에 오면 뭐 먹을까 고민 안 하잖아. 그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김치 하나만 나와도 맛있어. 근데 바깥에는요. 어디 집이 맛있냐. 저 집 기울거리다가 그냥 밥 떼놓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알아서 딱 주니까 걱정 안 하는데 그게 좋은 줄을 몰라.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참 너무나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막바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늘 근심이 없어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착 임하는 거예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전 국민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면요 할 수가 없어. 아니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돌로 그냥 한 번씩만 때리면 몇십 명은 그냥 확 죽어버리는데,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기절하고 있냐?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내려져서 그 성 위에 올라갈 힘이 없어.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평안을 누려야 상대방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보세요. 아무리 이치적으로 밑에서 성 위에다가 돌 던지는 게 쉽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던지는 게 쉽습니까? 대답도 안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쉽지, 이런 것보다. 그런데 거꾸로 됐다니까.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가슴이 다 내려앉았다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냐? 불행이 기쁨을 충만하다. 남들을 볼 때는 불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까지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이 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권사님들이 이게 회복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응? 또 뭐냐? 무능. 우리는 누구든지 말할 것도 없어. 다 무능한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거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계 있는 내 능력으로 가지 마라. 내 능력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해 줄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 했느냐? 실패.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뭘 배웠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게 주면 작게 쓰는 법, 크게 주면 크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작은 걸 가지고도요 굉장히 지혜롭게 쓰다 보면 하나님 인정이 딱 된단 말이야. 아, 오케이, 이 친구한테는 다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결론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대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인생은요 언제든지 어려운 고비가 수십 번 옵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고비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맞춰야 돼요. 여기 안 돼, 교제가 안 되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번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사단이 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임합니다. 세상 환경이 임합니다. 여러 우리 앞에 조건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역사로 시작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늘 그 능력으로 교제하며 그 지혜와 그 권세로 현장을 정복하고 번성시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